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자연과 그 세계에 반해서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죄악된 사람들에게 삶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악하고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위태하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도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리 가운데 양을 보호하는 목자처럼 우리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불꽃까지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 속에 70년 넘은 태평성대를 이루는 가장 행복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딱 벗어나면은 저 북쪽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똑같은 동족들이 그 풍성한 광물질과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에 따른 공산주의 독재 그러한 지배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 국가가 전체가 감옥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 북쪽으로 더 나아가면 이 공산주의 원조인 러시아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변의 나라를 침공해서 전쟁 중에 있고, 또 옆으로는 새롭게 떠오르는 그러한 신흥 국가이면서 세계적인 그러한 잠재력을 그렇게 이제 과시하고 있는 또 다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이 거기에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남쪽으로는 한번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국권을 빼앗았고 온갖 착취를 다했던 이 일본, 귀신을 많이 숭배하는 나라인 이 일본이 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에워싸여있는 이 민족이 어떻게 이중삼중의 이 난관을 타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지금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 장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태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 이런 위태한 지경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 그에 대한 답을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할 때 진정한 구원의 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역사를 주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되 그냥 보통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위기형에서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하여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코드를 이야기했는데,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재 당장 필요한 어떤 무기나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그 위태한 지경에서 구원해 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할 때 바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요. 우수한 점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고, 생각을 다
이제 완성해 나갔을 때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나가도록 결정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에가 권세가 있습니다. 살고 죽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하는데 사람이 말만 잘해도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단순한 인간의 생각과 언어가 아니라 그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인카네이션해서 성육신해서 여기에 보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말씀을 완벽하게 믿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나갈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야 돼요. 이사야서 7장 9절에는 말씀하기를 내가 믿지 못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걸 굳게 붙들고 끝까지 견지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종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은사는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사는 마치 씨앗이 자라듯이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은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니면은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구원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에 대하여 확실한 확신을 갖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분이 오늘 그 우리를 그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 그 말씀에 엄청난 권세, 파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고 세상적인 경험과 상식, 사람들의 말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라 말에 무슨 말이 있냐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막 고함이라도 크게 지르면 말이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잖아요. 인간의 엉터리 말도 목소리가 크면은 상당히 힘이 있어가지고 따라가는데 문제는 그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되새김질할 때에 그것을 선포할 때에 거기에 파워가 나타나요. 그 말씀을 입증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주님의 한 동네에 가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그 소식을 듣고 많은 귀신들자 병든 자가 나왔는데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해가 저물 때 주께서 나와서 그들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우리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었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할 때 말씀으로 더러운 악한 영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그 아픈 상처를 고치셔 치유하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내게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있는 믿음인가? 내 감정인가? 느낌인가? 사람들의 말인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누가 이렇게 말하면 말이죠. 기분이 좋았다가 또 누가 이렇게 다른 반박적인 말을 하면요. 금방 위축이 와가지고 흔들리고 얼굴 색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안 된다고 그럽디다. 금방 뒤집어져요. 내가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근거를 갖고 말해야 돼요. 왜 주의 종의 말에 권세가 있겠어요? 힘이 있겠어요?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확인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용조용 이야기해도 그 말씀에는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안에서 나를 지배하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돼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우리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주인이 그중에서 귀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로 본받지 말고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는 이 작업이 선행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영원한 말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화시켜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주실 때 그 앞에 뭐라 말씀하면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가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대나 현대나 앞으로 미래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선행해 나갈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화시켜 나가도록 영혼의 위생, 마음의 위생을 잘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3절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잘못되어 있는 것들, 육체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꼭 접목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자리 잡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내 속에서 성장하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서 풀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서 예수님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만들어서 무엇을 만드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해가지고 부지런히 돌봤더니 잠깐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옛날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참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간이 없으니까 가기 전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껍데기인 이 외적인 육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혼의 속사람 이너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과 사상, 그의 영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형상으로 성장하고 성화되도록 우리는 거룩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라. 그러면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은 이것만큼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은혜의 생활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자기의 영혼의 그러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삶의 우선을 정하고 그 길을 계속적인 패턴으로 나가야 돼요.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를 지나갈 때마다 나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언어가 그를 통해서 복음에 증거될 때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저 멀리 안디옥까지, 이방 안디옥까지 갔는데, 시리아의 그 안디옥까지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지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기를 크리스찬이라 불렀어요. 비로소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연상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좋아하면서도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확실히 뭔가가 있는데 대대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뭔가를 모르겠지, 정확히 표현 못하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꼭 예수님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무늬만 기독교인이고 무늬만 크리스찬이 많다는 거죠.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세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데 육에 있지 아니하고 영과 율법의 조문이 있지 아니고 영과 신령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영혼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애통하면서 나의 그 죄악된 습성과 근성, 나의 삶의 그러한 결론들을 바라보면서 버릴 것을 깊이 회개하여 버리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토해서 내서 쏟아낼 것은 쏟아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큰 세계 선교의 대사역을 이루고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자기는 늙어가고 얼마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지금 예상되는데 관제와 같이 자기 부름을 받고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는 걸 기도한 사람이라 알고 있는데 이 거대한 사역을 누구에게 과연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안전할까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뽑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디모데를 뽑아냈어요. 근데 디모데를 뽑으면서 그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내게도 있는 것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대를 이어서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의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인격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 그러잖아요. 양심이 완전히 깨져버렸다는 거죠. 또 아주 양심이 불량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믿음도 가짜 믿음, 거짓 믿음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서는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삼아서 사역을 맡기죠. 나중에 보면은 틀림없이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자기관리를 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믿음의 응답을 받느냐, 상을 받느냐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멘. 거기 보면 믿음은 장차 나타날 것의 증거이고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쉽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러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지어져서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세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실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 또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제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해 삶의 결론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러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집트 문명과 바벨론 문명이 절정에 꼽히던 그 시절에 그 화려한 문명을 누리지 않고 광야에서 나그네같이 살았느냐?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가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의 지을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또 모세도 어떻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그 부귀 영화의 자리를 버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느냐? 뭐라고 그 다음에 결론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더 좋은 온전한 상을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과 그 영화보다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기업과 상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파도에서도 어떤 풍랑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런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간섭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냥 대충 살고 그래도 잘 살고, 사기치고 살도 잘 살고, 도적질하고도 잘 살고, 악하게 쌈박질하고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흐트러져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간섭을 하실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성경 그렇게 말했어요. 야, 너희가 사생하냐? 아무 간섭도 안 받고 아무 타치도 안 받게. 친아들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둘 수가 없으므로 아비가 근실하게 징계한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사생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간섭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밀하고 세밀한 간섭을 받는다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다라는 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안 하고 세상에 가서 너무 오래 저렇게 놀고 그러면은요, 예측하고 있어요. 저 가만 안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맴매하겠는데, 저렇게 더 나아가다가는 안 되겠는데, 이제 감각이 와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저 큰 일 예방해야 하니까 말을 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또 말을 합니다. 안 듣습니다. 부모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해서 잘 믿으라고 그래라고 막 자꾸 하죠. 그래도 큰 말을 안 듣면 어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위임해야 돼. 맡겨야 돼. 하나님의 매는 무서워. 하나님 죽였다가도 살려내니까 말이죠. 하나님 한번 뒤엎어버리면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못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에서 엄마가 막 이렇게 뭐라 하고 아빠가 타치를 해서 그렇게 커가야지, 아이가 완전히 돌봄이 없이 방임되어 있다가 밖에 사회에 나가서 엄청나게 큰 시련과 고통을 받아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그런 사람으로 낙인이 딱 사회에 찍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어찌 되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삼중으로 교회를 통해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영적 관리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거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뿌리 내린 씨앗처럼 잘 내려서 그게 마치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되어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대학교의 출신이면서 그 대학교 교수를 하였던 유명한 사상가인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카톨릭 신부예요. 카톨릭 신부인데 그 단순한 카톨릭, 그 로마 카톨릭이 아니고 영국식 성공의 신부예요. 내용은 기독교 신앙이고 그 모든 형식은 카톨릭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신부는 신부인데 실제로는 목사님이죠. 성공의 신부인 헨리 나우인이 대학교에서 신학부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워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신학을 강의했는데 그분이 쓴 책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 거울 너머의 세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이고 있는 현상 세계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자기가 체험한 것을 지금 기록한 글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자동차를 몰고 가다 큰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비장이 파열되고 그래서 수술을 통해서 죽고 사는 그런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의사는 살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준비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병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으신, 성령의 부으신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세계가 알아주는 학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경건서적을 읽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자기가 산 지식, 산 체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이제는 귀로만 듣고 풍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같이 가까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죽게 된 그 사경에서 깨어나서 글을 쓴 것이 그 거울 너머의 세계.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태껏 자신은 죽음 너머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어쩌면 거의 기대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큰 사고를 통해 죽음의 문턱에서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자 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모함과 불확실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행복해서 나는 이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사지에서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그의 이제 이야기가 그럽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향해서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온 불행을 진심으로 위로한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자기 보았고 들어가서 맛봤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나 행복하지 못하는 것인데,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수 없거든. 그랬으니까 깨어나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거기 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여기 돌아와서 참 안 됐다, 그렇게 말해야 할 건데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그 믿음이 너무나 모호하고 피상적이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너무 집착해서 그의 전부인 것까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자신도 그랬고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고 지금 거기에 써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깨뜨리십니다. 어느 때 어떻게 깨뜨리는지 뭐냐,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장성해서 완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 부모가 돌보고 선생님이 가르치듯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큰 스승이신 주님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목회자는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고 좀 더 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 시험을 받습니다. 마치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느냐면, 예수님께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망국을 다 보여줍니다. 높은 산에서 망국을 보여주고 망국과 함께 그 망국의 영화를 보여주고, 아무도 없는 광야니까 나한테 고기만 까딱하면 그 다음부터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그래서. 그래도 오늘 현대인들에는 이 육신적으로 볼 때 대단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하는 그러한 유혹들, 그러한 템프테이션, 유혹들이 있다는 것, 시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가 정말 소신껏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면은 그 대가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울 만한 그런 영광, 지위, 많은 교인, 재정,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질 것 같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엘리야가 최고로 대우를 받아야 돼. 근데 엘리야는 초라하게 죽은 짐승 가죽 뒤집어 쓰고 이산 저산 돌아다니면서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조잡한 고기와 떡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그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들을 아마 까마귀가 물고 왔을 거예요. 그거 먹고 돌아다니다가 어디 개울 있으면 개울물 마시고 친구도 없이 혼자 늘 그렇게 다녔다고. 반면에 왕궁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편하게 있으면서 심심하지 않게 동료들이 몇백 명씩 어울려 있는 가짜 선지자들은요, 얼마나 많이 있고 세력도 좋았잖아요. 어찌 된 거예요? 오늘 현대사회도 그렇다니까요. 거기에 유혹을 받게 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사람들이 나가면 누구를 알아줄까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을 1.1핵이라도 우리가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의 삶으로 살아내므로, 복음은 내 삶으로 살아내야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내므로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갖춰가는데 목표를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걸어갈 때에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만국의 영화가 주어지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믿음과 그 나라에 하나님 지으신 성,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간다면요, 어떤 것이 눈앞에 보이다 흔들리거나 눈동자 돌리지 아니하고 주저주저하지 않고 자기 앞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을 헛되게 하지 않고 반드시 책임을 져주신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믿음의 종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천년 뒤에 후손인 다윗과 그의 천년 뒤에 오신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받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그 계보에서 흐트러짐 없이 그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요. 언제든 주님이 부르시면 주저함도 없이 뒤돌아보는 미련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그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깨어있는 이 시대의 주님의 진정한 종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